잠언 14장 1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이지만 그 대표로 15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각기 삶의 전선에서 충성하고 봉사의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 일부 예배도 영광되게 하신 하나님, 이 밤수요 기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재단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생을 복되게 갖고 나가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그룹에 속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그룹에 속한다. 잠언을 대하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거울 앞에 서보니 강단에 오르기 전에 아침 예배 시간에는 피부가 땡땡했는데 하루 종일 교회 손님 맞이하고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가 강대로 올라가니까 피부가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노션을 발라도 안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거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울인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점에는 좋고 저런 점에는 약하구나. 제가 잠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잠언을 읽을 때 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 읽을 적에 참 이 잠언이 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울처럼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그룹에 들지 않고 슬기로운 자 그룹에 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실제를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어둠과 밝음이 대비하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첫 번째 창조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빛을 나누는데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밝음을 낮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우리 인생 낮과 밤이 교체되는 것처럼 삶의 실존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교체가 되죠. 전도서 7장 14절은 밝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정된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는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정말 절묘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The simple believe anything.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어리석인다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읽어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심플하게 믿어버리면 사기도 당하고 또 손실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반대로 행동을 살린다고 하는 말은 The prudent give thought to their state. 그러니까 신중한 생각을 준다. 어디 주느냐? To stay. 그에게 발걸음에 쉽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되고 신중한 생각을 걸음걸음마다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한 편인데 내 마음속에 너무 단순해서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되고 크고 작은 일을 신중한 사상을 넣어서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장사하는 분들을
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후리치고 하셔. 이거는 감정의 앵거가 아니고 그 리더십이죠. 그런데 개인 관계성 속에서, 인간 관계성 속에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어릴 적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를 중심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앵거를 쉽게 표출해요. 즉흥적으로 표출하는데,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떤 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이제 반도라고 하는 국가, 반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샤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추장 많이 먹고 된장 먹고 김치 먹고 하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 지구촌에 끔찍한 많은 사고는 대개 큰 이념이나 큰 거래나 큰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사소한 관계성 속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 주방장이 있는데, 보조하는 사람이 칼로 주방장을 찔러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앵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노를 유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앵거할 만한 앵거를 표출한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해서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어릴 적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가정에 두 어른들이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주변에서 보니까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이 가서, 어르신 아주머니,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오랜 세월 싸움 안 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가 보니까 장독대로 가는데, 그 장독대 뚜껑을 열어서 보라고 그러더래요. 거기 보니까 흰 종이에 참을 인자가 수룩이 쌓여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부부간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 때 참는데 참을 인자를 쓰고 넣고 그렇게 참았대요. 근데 참을 인자 그 한 번에 글을 보면 의미가 있는데 참 절묘합니다. 인내가 뭐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데, 인내가 뭐냐? 한 번에 마음 심자 이외 칼도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칼로 찔는 같은 아픔을 참는다, 그런 말이죠.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참 귀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공부하는 게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주어진 지혜나 머리를 가지고 그냥 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합니다. 18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식당을 하면 식당 공부하고, 병원하면 병원 공부를 하고, 목사는 목회 공부를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고는 그의 밀용하니요. 그러니까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은 불편함이요, 가난은 괴로움이요, 초라함이요, 슬픔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난을 수용을 하지만 그냥 가난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가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장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이 수고는 이익이 따른다 그랬는데 어찌든지 수고해서 가난을 이겨내려고 해서 노력한다 그런 말이죠.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는 말 요즘 유행이죠.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대면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그 일에 손을 대면 그 일이 잘 되고 그 손이 황금손, 마이다스 손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정반대예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도 되고, 본인 월급도 주고, 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늘 생각을 하던 중에 꿈을 꾸는데, 꿈에 신을 만났습니다. 소원을 말해라. 예, 내가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기 침대를 저기 만지니까 황금 침대가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정말 꽃이 있는데 꽃을 손대니까 황금꽃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 춤추고 이제 내가 만지는 모든 걸 금으로 변한다 기뻐하는데 아침 식사 시간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스푼을 잡으니까 스푼이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스푼 음식이 되는 음식은 금이 먹지를 못해. 당황하는데 예쁜 공주가 아바마마 안전을 좋은 스승하고 인문인 금이 딱 안기자마자 공주님이 금덩어리가 됐어요.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신에게 부탁을 해서 내 손 닿는 것마다 금덩어리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그래서 신에게 기도했답니다. 신이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금이 되게 했는데 안 되겠는데요.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에 가서 손을 씻어라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금이 귀하기도 하고 안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가난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영국의 어느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돈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공모 중에서 1등으로 당첨된 공모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신문판에 소년이 써낸 메모인데 돈은 천국 말고 어디든지 우리를 갈 수 있게 한다. 돈은 행복 말고는 뭐든지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1등이 됐대요. 돈이 있으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곳이 천국에 못 가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살 수 있는데 행복은 못 사요. 그러니까 돈은 귀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의 축복으로 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보지는 않지만 삶의 방편으로 보지만 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혜자다. 그 다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거든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주님이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위험이 많고 덴저러스 초이스가 찬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 살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샘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 생명수 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속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고 내 속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나눠주며 살아요. 그리고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해요. 인생 전략이 참 중요해요. 어떤 외국인이 텔레비전 무슨 프로에 나와서 한국에서 사는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인맥을 부축하는 게 가장 중요함을 알았대요. 그럼 모든 게 인맥을 통해서요.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실력 있는 사람 만나고 재력 있는 사람 만나고 인맥의 근본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인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걸 신맥이라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맥하는 신맥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사망의 근본을 여기저기 쳐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여기 말씀 가운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의 화평은 한국말로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영어는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heart at peace. Give life to the body.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은 우리 육체에 생명을 준다. 그럼 반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망가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뭐 재앙 때문에 또 근심 때문에 옳은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시기는 왜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화평을 가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잠깐 열어보게 된 하나님께서 지혜가 확 들어오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잠언 14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꿈을 꾸며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 그룹에 들지 않고 본인과 자녀를 복되게 하는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